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 은혜 분별력.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가 받는 은혜 분별력. 네, 기도하는 자가 받는 은혜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같이 창세기 32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8월 3일 인천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영도 할 줄 모르는 13살짜리 남자아이가 물놀이 하던 중에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이렇게 떠밀려 갔습니다. 해변에서 약 800m가량 그 바다로 이렇게 떠밀려 갔는데요. 해상 구조대가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헤엄쳐 가려고 했지만 너무 멀고 또 바다의 파도도 너무 높아갖고 접근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요. 이 아이를 이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 10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물에 빠지고 나서 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고 수영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5분 정도 버티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 수영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한 5분 정도 허우적거리고 수영하다가 힘 빠지면 죽는 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18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해경이 보트를 타고 와서 이 아이를 구조하거든요. 그런데 18분 동안 수영도 하지 못하고 튜브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던 이 아이가 그냥 바닷물만 몇 모금 먹고 아무런 이상 없이 바다에서 구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인즉슨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면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했대요. 생존 수영이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물에 떠서 살아남는 그 일종의 영법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수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몸을 침대에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리고서 팔과 다리를 쫙 벌리면 인체의 부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콧구멍과 입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부력이 확보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호흡을 확보하고, 그렇죠? 그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존 수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존 수영이 머리로 알고 또 이것을 배워서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물에 빠졌다. 그럼 이 생존 수영이 잘 안 된대요. 너무 다급하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수영도 배운 적이 없던 이 아이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파도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생존 수영을 하면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요, 너무 그 가슴에 벅차고 감격에 제가 댓글을 달아줘야겠다 하면서 이 아이를 칭찬하고 싶어서 댓글을 봤습니다. 근데요, 저 말고도 그냥 댓글이 쫙 몇백 개가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이 이런 거였어요. 대충 이 아이는 앞으로 크게 될 아이다. 사람이 이렇게 침착할 수가 없다. 이거 어른도 하기 힘든데 이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거 대단한 아이다 하면서 이 아이를 칭찬하는 글들이 그 일색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웠겠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3살짜리 아이가, 수영도 할 줄 알지 못하는 아이가 그 순간 그저 파도로 넘실대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최적의 판단을 하면서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기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허우적대면서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바다에 내 몸을 맡기면서, 그렇죠? 호흡을 확보하고 체력을 아끼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그 거대한 바다 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물결 가운데 넘실대는 그 파도 한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파도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은
그 홍수같이 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중요하다 저것도 중요하다 떠밀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침착할 수 있고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중요한지 도무지 분별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게 만듭니다. 그런 분별력을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침착하게 변해요. 기도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없던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생겨갖고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야곱이 그려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 번만 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사자를 보내고 난 뒤에 그 에서를 만나고 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 달려옵니다 라는 이 보고를 야곱에게 해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듣고서 절망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하고 난 뒤에 야복강을 이제 자기 재물과 가족들을 다 건네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막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을 새며 했던 기도,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앞에 기도가 있고 두 번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가 뭔가 응답이 안 되고 이 첫 번째 기도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9절 이하에서 기도한 이후에 기도가 끝난 뒤에 12절까지 기도한 뒤에 13절에 이제 기도가 끝난 뒤에 1차 기도가 끝난 뒤에 행위가 나와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소유 중에서 형을 위해서 뭘 택했다고요? 예물을 택했다고요. 자, 야곱은요 기도하고 난 뒤에 형에게 줄 예물을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물이요 그냥 보통 예물이 아니었어요.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자, 이게 왜 보통 예물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거 딱 봐도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선물 치고는요 이거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소 10마리 주면 그 소 10마리 끌고 가실 분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양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많잖아요. 선물 치고는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세봤습니다. 총 몇 마리인가. 그 짐승의 종류를 건너뛰고 총 몇 마리인가. 일단 정확하게 언급된 숫자만 550마리예요. 플러스 알파. 몇 마리요 하면서 그 새끼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대략 그냥 한 600마리로 칩시다. 이 600마리 이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600마리를 선물했다. 그럼 600마리를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목축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지역에서 가장 양과 소를 많이 키우는 목축업자가 단번에 돼버리는 그런 양이 이 600마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그 누구지? 형수님의 오빠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튼 형수님의 오빠가 한우를 저기 밑에서 키우세요. 그래서 목축업을 이제 하시는데 한우를 키우시는데 소 5마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 20마리 하니까 그때부터 어깨 팍 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우 한 마리 지금 얼마입니까? 옛날에 한 500, 많게는 막 70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좀 싸져갖고 막 한 400 한다고 그러죠? 예, 그게 이 한 마리의 가치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양 한 마리 살려면 되게 비싸요. 100만 원 주고도 이 큰 양 못 삽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많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치고는 너무 많은 상당한 양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야곱이 이렇게 상당량의 재산을 쪼개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형의 것도 자기의 것을 만들기 원해서, 그쵸? 그렇게 욕심 많았던, 그래서 형하고 사이가 틀어져 갖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요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쌓아 올린 재산이고, 그쵸? 새끼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그 양이고 소고 나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쵸? 착취를 받으면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얻어낸 그 금쪽 같은 그 재산을 지금 형에게, 에서에게 갖다 바치는데요, 어떻게 줍니까? 그냥 뚝 띄어서. 야곱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뭐 반인지 3분의 1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자기 재산의 그 상당량을 뚝 띄어서 지금 에서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냐? 야곱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야곱은요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모습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눈으로 읽어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원래 기도하기 전에 야곱의 작전이 바로 이거였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두 떼로 나누고 나서 가만히 눈치 보겠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한 떼를 칠 것 같으면 한 떼는 내가 이거 가지고 도망쳐야지. 이게 야곱의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9절 이하에 기도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변한 거냐면 내가 내 재물을 어떻게 보호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에서에게 줘버리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에서에게 이렇게 뚝 떼어서 줘버리자.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예물을 야곱의 에서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어떻게든지 보호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에서에게 이것을 줘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야곱에게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이요? 지금 야곱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를 바로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의 재산 지키는 것, 그렇죠? 양 지키고 소 지키고, 그래서 한 마리라도 쥐어 붙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와갖고 야곱을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자기가 잃어버린 재산, 그깟 양이나 소 단번에 회복시킬 수 있다. 근데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에서와의 관계를 푸는 거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요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그냥 투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력 없으면, 그렇죠? 이거 결단력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분별력을 주십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간파하고 붙잡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었습니까?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배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의 복원력은 이미 진작부터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선장이요, 무선 교신을 하면서 어떤 걱정을 했냐면요, 이미 복원력을 잃고 배가 좌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 가운데서 진도 앞바다의 그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갖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배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닷물이 너무 차갑다고 배 안에 아이들 대기시키면서 그렇게 결정한 거, 여러분 이게 미스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기울어져서, 더 기울어져서, 완전히 기울어지면요 배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더 기울어져서 이제는 뛰어내릴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전에 얘들아 다들 난간으로 나가서 난간 붙잡고 뛰어내릴 준비해라. 여러분 이렇게만 말했어도요 상당량의 아이들이 다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걸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해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것, 여러분 직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감시인교회에서 여러분 나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이 교회 일을 한다라는 것,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혼이 참 많은데 나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만 일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만큼만 일하셔야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는 하지도 않고 이만큼밖에 안 하는데 아유 교회 할 일 많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고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절대로 유익을 줄 수가 없고 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만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요전에 제가 한 집사님과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막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막 이런 일을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충고를 할 일이 없었어요. 충고를 제가 거기다가 뭔가를 붙여서 첨언할 무언가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딱딱 본질을 짚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무엇인지를 정말로 핵심을 딱딱 짚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딱 짚어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충고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야 이게 영적인 지혜라는 것은 이게 책 봐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큐티 몇 번 한다고 이게 영적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이게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딱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대학 나오고 그리고 여러 책들을 접할 수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청년들이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해 보면요, 정말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리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심지어 신학책도 막 보고 막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큐티하고요, 그리고 신앙서적 읽고요, 뭐 여러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영적 분별력으로 승화되질 않더라고요. 자기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은 진득하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요, 저희 어머니 이제 책도 뭐 잘 못 보시고요, 뭐 배운 것도 없으신 어머니인데 몇 마디 탁탁 하시는데 그게 제 가슴을요 굉장히 콕콕 찌를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을 탁탁 말할 수 있어요. 대성아, 기도 많이 하고 있니? 주님 하면서 이렇게, 대성아, 교만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딱 저 핵심적인 말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친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무릎 꿇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관계를 절대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걸 정말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통밥이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모르지만 몇 마디 이야기하면 압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많이 친하구나, 이분이 참 기도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요 그냥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득하니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별력과 그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그걸 얻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이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영성.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좀 영성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젊어도 영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왠지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저 사람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분별력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확고하고, 이 가운데 삶의 호소력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는 뭔가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고 영성 때문에, 영성이에요. 영성 속에서 나오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어떤 맥락 가운데 나온 본문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같이 우리는 같은 팀이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같이 전쟁을 나가는데요, 그때 시글락이라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마을을 비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말렉이 쳐들어와 갖고 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모든 집을 다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리고 처자식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너무 슬프고 너무 분노해갖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려고 했냐면 다윗에게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하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에워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냥 다급한 게 아니라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 뒤에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그는요 사람들이 에워싸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여쭈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기도했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파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위급한 상황, 너무나 다급한 상황, 쫓기는 상황 가운데 뭘 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안전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몰아쳐도 하면서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실제로 그러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전쟁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그 위기의 상을 돌파하고 나갔던 것,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그 산만하고 다급하고, 그렇죠? 위기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뭘 붙잡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딱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딱 보게 만드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시립대 대학원에서 그 영미철학 공부를 했을 때요, 그때 이제 그 항상 교수님께서 전주에 그 논문 하나를 이렇게 복사해 갖고 그 복사물을 이렇게 나눠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예습을 해오라는 거예요. 이제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어 그 단어도 찾아오고 먼저 그 독해를 해놓고 와서 이제 나의 수업을 들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의 수업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나눠줬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저도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단어를 찾고, 그리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밑줄을, 이제 형광펜을 쫙쫙 그으면서 이렇게 그 예습을 해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밑줄을 그어놓으니까요, 한 그 논문의 한 반 정도를 그 빨간색, 그 초록색 막 다 그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구나. 교수님도 칭찬해 주겠지. 그러면서 갔는데 교수님이 그 당일날 우리에게 나눠줬던, 전주에 나눠줬던 그 논문, 자기가 독해한 그 논문에 밑줄 거는 곳을 다시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교수님이 밑줄을요 성의 없이 딱 2군데 거놓은 거예요. 2군데. 그래서 왜 여기다가 밑줄 2개밖에 안 걷지? 여기 중요한 게 참 많은데,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수업을 듣고 난 뒤에 결론이 맞았어요. 정말로 여기에다가 밑줄 2개 그는 게 맞았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것만 딱 붙잡으면 그 논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게 통찰력이구나. 이렇게 방대한 논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장 2개를 딱 찾아내는 것, 야, 이게 바로 지혜고 통찰력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같이 제가 그렇게 밑줄을 여러 군데 걷듯이, 여러분 그냥 삶의 모든 부분에다가 다 밑줄을 그으면서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 보이면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그렇죠? 너무 산만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도 중요하고 자식 교육도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하면서 열심히 뛰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요, 가장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야곱과 같이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 핵심이 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제 말대로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뭐 하시냐면요, 핸드폰도 꺼놓고 뭐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드려보세요. 무릎 꿇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나 내 삶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논문을 들이밀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중요한 거 딱딱 체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럼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던 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를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 하나를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데,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얘야, 이거 회개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밑줄 그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진로로 어떻게 향방을 결정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너 재산이 아니야. 이때는 에서와의 관계야. 또 그러니까 이거 아까워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 분별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